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모인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제가 한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시골 목사 전원일기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총 3분의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지마을에, 그리고 또 농촌에, 또 낙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거기에 계신 사람들을 섬기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그 농어촌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하나 없고 또 장을 보려면 1시간 이상 나아가야 되는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였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오지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갔던 곳이 200년 된 집이었고 벌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쥐가 들어와서 살았고, 또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뱀이 같이 사는 최악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보고 3일 동안 몸살이 나서 물도 못 마시고 또 음식도 입에 못 대시면서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펼쳤을 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지마을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다는 내용을 영상 안에서 간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 농어촌의 장년들과 또 그 아이들을 섬기며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었던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대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왜 농어촌에도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많은 목사님의 답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뒤따르고 고달프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저에게 다시 이러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가치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고 각각 중요해 보이는 그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 모든 선택의 과정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며 그 안에서 우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도 신학 공부를 선택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수많은 가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선택과 포기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절대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가치 전쟁은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 모든 선택의 자유도 빼앗긴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트렌드 키워드를 10가지를 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 뜻이냐면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인간을 뜻하면서 이를 선망하는 젊은이들의 트렌드로 이 육각형 그래프 기준끝이 가득 차서 정육각형을 만드는 것처럼 자신의 삶도 정육각형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모든 유의미한 가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서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하나 충족되어도 다른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나머지 가치들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끼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처럼 느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치의 전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한 세상 가운데 모든 진리의 기준과 모든 가치의 기준이 로마라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규정되고 있던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를 바라보는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자들이 백성인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유혹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바르게 걸어가고 계신다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읽어내갔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늘 좌절과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수원북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최초의 교회 가운데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소 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음과 동시에 결론까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은 때로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를 축소시키고 단순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를 섬겨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적인 부담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 또한 그러한 오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사용하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결단과 확신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죄책감이나 이런 단순한 순간적인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적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나 행복, 즐거움, 편안함이나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나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경외가 없다면 그 모든 내적인 동기는 어느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늘 선하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을 매일 점검하며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했을 때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뜻 아래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이러한 경외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할 힘을 잊어버리게 하며, 순종함이 아닌 불평과 좌절과 심적인 고통으로 나아가게 할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백성들을 무엇을 합니까? 44절 3반절을 보면 먼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에 가득 찬 그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영적인 지도 아래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함께 웃으며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이 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저희가 함께 모여있는 모임 가운데 나오셔서 한 가지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위에 서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설령 이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신은 너무 두렵고 걱정되지만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같이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키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서는 이 공동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의 각 부서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각 위원회와 임원진들의 그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지금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나아갔을까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이 물질에 대한 관점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들에게 수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이나 재물의 악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함을 소망하는 것을 악하다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부함이 인생의 목적이자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으며 한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자신의 꿈이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싶고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꼭 그 말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 한 명도 다 빠짐없이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는 사실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재물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매달 카드값과 통장의 잔고가 한 달의 기분과 삶을 좌우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재물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 일시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을 통한 전적인 헌신의 결단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삶을 결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과 모든 삶 위에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는가를 바르게 세워주는 우리를 지키는 깃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그 뜻 안에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과 나의 삶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공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전과 집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둘은 각기 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흐름 안에서 함께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의 삶이 흘러내려 집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마치 샘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집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예배는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찬양과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받은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하는 가장 첫 번째의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47절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그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도전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또 제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신 것을 들은 자들이었죠. 그 가르침에 제자들은 수많은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현실을 제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전부는 모두 낙심했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전부 각자의 길을 따라 도망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모든 제자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3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서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이후에 가장 먼저 이것을 결단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 사실은 하룻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돌아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함께 품으며 걸어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려 없는 일로 만들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경험과 회심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상상하게 하며 그 안에서 모든 소망과 꿈을 돌이켜서 자신의 현실을 향해 물고기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나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삶을 계속해서 나빠져가만 갈 뿐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아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삶에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여전히 무력감과 여전한 공포와 여전한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싸워가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정한 가치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그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진정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약속이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 한가운데에도 강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 강을 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수원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